아멘.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내지.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봄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걸랑 함께 와 자셔도 줬어. 왜 사냥은 묻지요. 여러분, 마지막 시에서 왜 사냥은 묻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을 우리 시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최선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여기에 이 해밀턴 한인연합교회에 계시고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내는 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어느 인디언 추장이 병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이 부족의 모든 청년들을 모아놓고 공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앞에 보이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저 산 정상을 정복하고 오는 자에게는 내가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상을 정복한 자는 꼭 그 정상에서 그 증표를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은 워낙 가파르고 험한 산인지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등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다가 대부분의 청년들은 다 나고 있고 3명만이 정상에 오른 다음에 증표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 청년이 자랑스럽게 보고를 합니다. 추장한테. 추장님, 제가 산 정상에 가보니까 아주 독특한 색깔의 꼴들이 정말 만개 있었습니다. 정말 가서 보지 않고서는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꽃 한 송이를 제가 꺾고 왔습니다. 라고 꽃 한 송이를 내밀었더니 이 추장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추장님, 산 정상은 검붉은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흙을 한 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장의 반응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때 세 번째 청년이 오는데 아무런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추장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산 정상에서 산 너머에 있는 그 넓은 평야와 그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족의 희망은 산 너머 저편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추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됐다. 내가 기다렸던 것은 산 꼭대기에서 부족의 앞날을 위한 비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세 번째 청년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렙은요, 이 인디안 세 번째 청년과 같이 현실을 넘어서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무대 뒤에서 묵묵하게 섬겼던 그 갈렙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갈렙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지금 정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5년의 세월이 지금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일단 점령한 땅을 분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가 400년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고 바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합니다. 또도라 생활을 합니다. 농사지을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피를 흘리는 어떤 정복 전쟁을 하고 난 후였습니다. 이제는 마침내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자신의 소유로 된 땅을 가꾸고 그 위에 자기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부풀었겠습니까? 무려 440년을 기다려온 겁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 이렇게 기다려왔던 그 놀라운 일들이 약속의 땅이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고 자기의 땅이 자기 부족의 땅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이랍니다. 그런데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방식은 우리가 제비를 뽑는 방식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기 전에 오늘 갑자기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갈렙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제안하는 내용은 12절 말씀에 모두를 사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나이 85세이긴 하지만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산악지대인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갈렙은 자기가 제비를 뽑지 않고 그 땅, 자기의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혹시 자기가 제비를 뽑으면 혹시 나쁜 땅을 갖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최고의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이끌고 왔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해발 4,000피트가 넘는 험산 줄령이 펼쳐져 있습니다. 땅공군락의 최대의 요새지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곳은 다 거의 다 점령을 했지만은 이 헤브론만큼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을 해서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 갈렙이 나이 지금 85세는요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은 조용히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모두가 정복을 포기한 아낙 쪽 거주인 헤브론을 달라고 지금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 노인 갈렙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강한 군대로 무장한 아낙 자손을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것을 만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갈렙은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갈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갈렙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갈렙과 더불어서 그런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요 창조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해서 온전히 쫓는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즐겨 썼습니다. 근데 이 창조적 소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어떤 소유자이고
도전적이고 또 진취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그 나라 역사는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배적인 소수로 그 국가의 가장 엘리트가 가장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배적인 소수로 전락할 때는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역사를 연구한 이 토음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바로 이 아놀드 토임비가 이야기했던 창조적인 어떤 소수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과 확신 속에서 살았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소수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소수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갈렙을 통해서 본 창조적인 결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창조적인 결단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창조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본문의 갈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 후반전에 보시면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험한 산지일지라도 내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갈렙이 이 산지를 주워서 외친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의 산악지대입니다. 정말 정복하기 어렵고 힘든 땅입니다. 이 땅에는 안악자성이 살고 있었고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이 능한 강한 군사들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정복하기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선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 한다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능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가 40년 광야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초창기에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창조적인 보고를 합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로 돌았던 지역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가 돌았던 헤브론 땅을 모세에게 자기가 나중에 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헤브론 땅, 자기가 보고 온 땅을 나중에 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이 지금 5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45년 전에 모세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었던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4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세가 자기한테 했던 약속,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의 비전이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은 그 땅을 내가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이 갈렙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에 북쪽군이 많이 남쪽군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 링컨의 참모가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하,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이길 텐데요. 이 말에 링컨이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확증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면서도 범죄함을 몰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 사로잡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내 뜻대로 내 실력대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계속 죄악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내 편임을 하나님이 내 편임을 우리로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계십니까? 혹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거절하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내가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여러분 갈렙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먼저 믿고 나중에 질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는 10명은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들어갈 수 없는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제대로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헤브론 땅과 이 가나안의 땅이요 사실은 철기 문화가 이미 발전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발전된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기구도 철기구로 사용했고 그들의 무기도 철기구였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얼굴이 때깔이 다른 겁니다. 키도 엄청나게 큽니다. 자신들이 비교할 때 자신들과 비교하면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보고 사실 컴플렉스에 걸리는 사실이지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울고 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울고 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국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보내고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국 땅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 먹고 살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으시면 우리는 그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1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합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만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400년 종살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인도하셔서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들어가자.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질문은 그때 가서 하잖아. 근데 어찌 보면 무모할 수 있죠. 합리적이 않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부터 먼저를 하게 되면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풀리지 않는 질문도 많지만 일단 들어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찌되든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두 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리고 질문은 나중에 하십시오. 행하시면서 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물론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대답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대답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언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신앙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감으로 험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심전력으로 쫓았다는 말씀입니다만은 무슨 의미가 또 있냐면은 강력본드로 확 붙인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접착이 돼가지고 찰싹 하나님 안에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완전한 연합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완전한 연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인생을 여러분 달려가시는 귀한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환경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다. 뭔가 밝게 재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역전되는 귀한 영광을 우리가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갈렙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 그 다음은요, 갈렙에게는 이 거룩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열심이,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 불만족 또는 거룩한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된 욕심을 갖는 것은 나쁘지만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나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몸이 죽기 전에는 몸이 더 이상 음식을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내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겁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했던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욕심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고 땅이 넓혀져서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갈렙은 구했습니다. 욕심을 냈습니다.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모세가 약속한 때가 다시의 나이 40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5세인데 지금이 나는 더 건강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내가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1에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11장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그 뜻이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욕심,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지식과 학력과 가문과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고백을 한 건 빌립보서입니다. 인생의 말년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세계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그 선교사에게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때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것을 쫓아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나를 통해서 더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6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한 글자로 이야기되는데 쌍기역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꿈이고, 두 번째는 끼고, 세 번째는 깡이고, 네 번째는 꾀, 다섯 번째는 꼴이고, 여섯 번째는 끈입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는 6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 가운데 있고, 가정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끼가 있어야 됩니다. 끼라는 게 뭡니까?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즐기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신앙생활이 좀 필요합니다. 예배가 사모함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그 어떤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즐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맨날 교회 나오면 지겹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디프레스 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의 재미가 있습니까? 그건 뭐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기려면 깡이 있어야 돼요. 깡이라는 게 뭡니까? 담대함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꾀가 있어요.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꼴입니다. 내 꼴이 어때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많이 지었던 표정이 굳어지면서 자기 얼굴이 된다고 합니다. 인생 40이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인의 끈은 뭡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든든한 백이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끈이야 정말 확실한 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요. 예수 믿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좀 누리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요. 믿음의 깡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꼴이 참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요, 우리의 평소에 인간이 가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주변에는요, 이 네거티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염시킨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10명도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킨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실 다 전염돼 버렸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요, 더 빨리 전파됩니다. 더 빨리 전염시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요, 절대 그 부정적인 감정에 동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또 우리 갈렙이 보여준 것처럼 인생 가운데 잘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어떤 감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10절에 보니까는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여러분, 두 번째로 다스려야 할 감정은 뭐냐면 실망감입니다. 절망입니다. 실망과 절망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전력하게 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실망의 끈이, 절망의 끈이 나를 뒤에서 엉두르고 있습니다. 끈으로 나를 묶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늘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으면은 그 네거티브한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많은 에너지들이 빠진지 몰라요.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소모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상처를 내가 받은 그 상처를 계속 만지고 바라보면 치유가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자꾸 그 실망의 상처나 아픔의 상처를 만지면요, 그 상처가 덧납니다. 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쫓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이 실망감, 절망감, 이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감정을 잘 처리해 주시면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처리해야 될 감정이 뭐냐? 핑계의 감정, 핑계.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싸움에나 추대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지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 내가 안 된다, 내가 못한다, 내가 힘들다,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핑계라고 하는 감정이 노예가 돼서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다. 형편이 지금 어렵지만 한번 노력해보자. 상황이 좋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을 낙담시키고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칠 게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개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해라는 겁니다.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해라. 그럼 개혁도 되고 사람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핑계도 없고 두려움을 이기고 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텐데 그 삶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 우리 복된 교회의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오늘 담대히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험한 산지를 보존한 갈렙처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때로는 내가 실망 가운데 있고 실패의 험한 산지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산 정상에 우뚝 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보는 날을 기대하면서 또 도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앞으로 전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산지로 정복하는 우리 자신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도 갈렙의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